자, 분별력 첫 번째 시간이 남자 따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분별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너무나 혼탁해서 우리가 요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멀리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 모두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말씀을 들었지만 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냐면, 이때 나병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을 해주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낫지 않았죠. 낫지는 않았지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이 병을 낫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초 주셔야 가죠, 이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 상당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확인이 아니라 확신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확인하고 가려고 그러면 고침 못 받을 뻔한 거예요. 그러나 확신하고 간 거죠. 여러분, 믿음은 확인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는 줄 아세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은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믿는 자가 보게 되고, 믿는 자가 깨닫게 되고, 믿는 자가 그 세상을 봐요. 그런데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예. 나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나서요. 그러니까 가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이 다 굉장한 믿음들을 가진 사람이 그냥 갑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 아니죠. 여러분보다 낫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10명이 가다가 다 자기 몸이 나서요. 그런데 9명은 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갔고 한 명만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 명만.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것은 순종의 이유, 무엇을 믿었느냐, 내가 왜 순종했느냐, 이것에서 이 돌아오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명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9명은 병이 나을 걸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간 것이고 9명은 병이 낫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신앙의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의 병이 낫은 사람은 감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병이 나을 것을 믿었던 사람은 놀랍니다. 그냥 진짜 나섰네? 왜냐하면 누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병이 났을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이 사실은 여기에 머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 될 것에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잘 되어져도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아파트 팔리면 어떻게 해줄게요, 막 이랬던 분들이 지금까지, 목사님, 이 상가가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요, 다 나갔어요, 기도해줘서. 예전에. 근데 그들이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다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팔릴 것만 믿었지
누가 팔게 해주신지에 대한 그게 없어요. 오늘 주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돌아오냐면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야. 병만 나섰다면 누구에게 감사할지 몰라요. 감사한 것만 잊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나을 것만 믿어도 대단한 믿음이긴 했어. 그래서 그들은 병이 나서서 그냥 사라졌지만 한 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시작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사가 넘쳐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되돌아와 감사할 방법은 없지만 그 발에 입 맞추고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분별력이 굉장히 사라져서 우리는 믿음을 기도할 때 이것이 될 줄로 믿는 걸 믿음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이것이 막 성경에 그런 것도 써져 있으니까, 그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그죠?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믿는 것에 집중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가, 여러분, 믿음에는 다 능력이 나타나서 무엇을 믿으면 그 무엇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믿음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를 믿느냐를 중요시 여기면 여러분, 거기에는 실질적인 감사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지 무엇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누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시대가요, 굉장히 혼탁합니다. 이 믿음이 헷갈리면 출애굽 1세대를 보세요.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맛본 세대입니다. 아예 그들의 삶은 기적과 함께했던 삶이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요. 날마다 기적을 봐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면 엄청난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들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의 망조가 드는 인간들이 많은 줄 아세요? 누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할 줄 안다는, 뭐 봤다는 거야. 누가가 없어. 그리고 자기 의로 바뀌어버려요. 내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봤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게 아니라 내가 봤대요. 그래서 이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어요. 주님의 나라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1세대는 누구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는데도 그분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항상 무엇에 대한 관심이에요. 무엇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세대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정말 헷갈리기 쉽니다. 마귀가 아예 이제 대놓고 도전해오는 시대예요. 자, 마귀가 하와를 무너뜨릴 때 너는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내용을 갖고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먹어도 안 죽는 건가 진짜? 그리고 하나님은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자,
무엇이라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면 죽을지 안 죽을지 헷갈린다 이거. 그럴 수 있다 이거지. 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내용만 보면 헷갈려. 내용만 들으면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말했냐예요. 내용은 접어둬도 돼.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해도 된다고. 하나만 분명하게 분별해내면 돼. 누가 말했는가. 그럼 나오죠 답이. 안 죽는다는 건 누가 말했어요? 네, 마귀가 말했고 죽는다는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 말했죠. 그럼 뭐 따라야 돼요? 그러면 이건 돌아볼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가를 분별해내면 돼요. 누가를. 누가 말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폐역하게 무너지고 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무엇에 집중합니다. 내용이 안 좋으면 안 받아들여요. 죽는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 주님께서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다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뭐 지적하신 거예요? 무엇만 생각한다는 거죠. 떡만. 누가 이것을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래.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없대. 그냥 떡만 먹고 배부른 자들이 무엇에 집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확신하고 못 가는 수준이면 오늘 이 9명의 나병 환자보다도 못한 믿음입니다. 확인하고 가야 하는 신앙. 고쳐줘야만 되는 신앙. 이런 신앙은 지금 확인도 안 했지만 나을 것이라고 믿고 간 9명의 나병 환자보다 못한 신앙이라고. 믿음이 약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확신하고 갈 수 있어요? 그냥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그냥 믿음만 가지고 다 해낼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보다 안 되면 여러분은 지금 이 돌아온 한 명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무엇에 머무르고 있는 거냐면 무엇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이것을 빨리 인정하셔야 거기서 벗어나요. 빨리빨리 인정하셔야. 무엇에 집중했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내용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하방은 미가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성경은 말했어요. 거짓의 영, 어둠의 영은 시드기야에게 얘기했고 진짜 하나님의 영은 미가에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합이 망한 왕이 된 이유를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왕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이 아합에게 여기 물을 만한 선지자가 또 없냐.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라 이미 이 이야기하는 자들의 말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에 집중하는 사람이었거든. 누구에 집중하는 사람은 말을 들어보니까 저 말은 믿을만하지가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가 그 많은 선지자가 다 이야기했는데도 뒤로 돌아서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여호사밧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뭐 한 사람만 있어. 엘리야도 있는데. 근데 엘리야는 여튼 아합하고 함께 하고 있진 않으니까 이리저리 막 다니는 사람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요.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그러니까 아합은 무엇을 말하는 거에 따라서 미가야가 좋은 말은 안 해. 자기한테. 무엇을 말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나 그 거짓 선지자들은 다 좋은 말만 해주거든. 좋은 말만. 그러니까 그는 누가 한 말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집중하니까 미가야가 미운 겁니다. 목사를 미워하는 자들의 특징이죠. 결단 과합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누가에 집중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상교회는. 그런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야, 나보고 정직하지 않단다. 기분 나쁜 거예요. 분별이 안 돼. 여러분, 제가 말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목사나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혼탁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들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말씀했느냐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무엇? 이 내용에 집중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미 속은 영으로 차 있는 사람. 왜? 돈 받고 사는 사람이라. 미가야는 돈 받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공직 선지자들이야. 예. 돈을 받고 선지당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이에요. 이걸 싹군이라 그러거든.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이 사역을. 죄송한 일이지만 이 시대는요, 싹군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시드기야 이렇게 말해요. 왕상 22장 11절에 보니까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해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내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왕이 이긴다고. 아합 왕 보고 당신이 나가면 이긴다고.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까지 산에 흩어졌는데 벌써 기분이 나빠.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까지 산에 흩어졌대.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못 돌아온대요. 가면 못 돌아온대.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집중하면요, 저런 쌍놈의 새끼를 봤나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해줘요. 좋은 얘기 들을 만큼 신앙생활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꾸 내용에 집중하니까 이제는 그 안에 거짓의 영이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치는 이 선지자들을 미워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들이 언제 선지자를 죽이지 않은 적이 있느냐. 역사가 그래 왔어. 역사가. 성경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보라고 망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그래 왔다고요. 성경의 역사가 선지자를 살려준 적이 없어. 무엇에 집중했기 때문일까요? 네, 바로 무엇이에요? 누가에 집중했다면 그럴 수가 없죠. 사울왕이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인 이유가 뭐예요? 예, 그가 그 누가에 집중했다면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이때 당시 레위는 사람에게 녹을 받는 자들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따로 빼놔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의 지파야. 누가 얘를 생각했다면 절대 제사장들을 죽일 수 없어요. 그건 자기의 종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왕의 종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직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자들을 자기가 왕이라는 착각하에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무엇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만. 여러분,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저는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는 종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무엇에 집중하면 안 되고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순종이 되죠. 근데 내용에 집중하면 여러분 보통 지금 칭찬 들을 만한 믿음이 이 땅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인정하는데 왜 칭찬을 들으시려고 그래 자꾸. 책망을 들어야지. 본인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 같으십니까? 그러면 진작에 칭찬을 들으셨을 거라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고 책망받을 만하기에 책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하고 진짜로 믿으면 일치해야지.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용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무엇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는 거예요. 내용이 좋으면 은혜롭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가야의 말과 시드기야의 말 중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다. 두 사람의 설교 들었잖아요. 시드기야의 설교와 미가야의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미가의 설교는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까지 싹 흩어지더라. 니들은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아우 여러분 이걸 이 앞에 설교 들었어 보세요. 기분이 좋았겠어 나빴겠어? 아우 저렇게 꼭 설교를 해도 이렇게 기분 나쁘게 설교를 한다니까요. 아방처럼 된다니까요. 근데 시드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설교하는 도구까지 만들었어. 뿔까지 만들었어. 여호와의 뿔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그 뿔로 막 표현까지 해봐. 이러면서 아합과 그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 뿔과 같이 아람 사람들을 다 쳐서 진멸하고 승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에 아멘할 것 같습니까? 미가야한테 아멘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시드기야에게 아멘할 것 같아요? 인생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추구하는 대로 변하게 돼요. 자꾸 무엇에만 추구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이 시드기야와 미가야를 분별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야. 이걸 분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런데 왜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아합이? 여호사밧은 바로 분별합니다. 아합은 분별을 못해요. 왜요? 그것만 추구했으니까. 눈이 멀어버린다고. 에레미야와 하나냐도 그렇잖아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여러분들 포로로 70년 끌려간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요 못 돌아? 여기 돌아올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어? 70년 뒤에. 너 70년 뒤에 몇 살이에요? 네? 70년 뒤에 계산이 안 돼서요? 네? 70년 뒤에 몇 살이냐고. 너를 죽을 준비하고 있어. 졸았어. 너 70년 뒤에 몇 살이냐고요? 어? 94?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94 없을까? 애매하죠. 요즘 같은 거죠. 예. 그 살아있다고 쳐. 그럼 94세 어떻게 하고 돌아오는 거야? 94세 이러고 돌아올 것 같아? 아니면 이러고 돌아올 것 같아? 자, 여러분에게 70년 뒤에 포로 생활 끝난다고 얘기하면 은혜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 연주수가 제일 어려워 보니까 지금 이 얘네가. 근데 얘도 94세래.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쯤 된 사람들은 이 말은 소망이 아닌 거야. 무슨 짓이야 이게. 지금 끌려갖고 70년 뒤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냐 몇 년이라 그래요? 2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의 뿔을 꺾으사 2년 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에레미야 목사와 하나냐 목사 어디에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에레미야 이렇게 되고 싶지만, 다시 말하자면 에레미야가 되려면 무엇에 집중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가에 집중해야 돼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누가 나에게 말씀, 누구의 말씀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마귀가 말한 거에는 소망이 없어. 그건 사망의 길이야.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이에요. 우리의 분별은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얘기해도 가능성이 없다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뭔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아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듯이 에레미야 43장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나니 에레미야에게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이 멋있게 말해요. 에레미야 4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또 얘기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무엇이 내용이냐를 따지지 않겠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알긴 알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라는 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했을 때 그랬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 내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열흘 있다 응답을 받아갖고 에레미야가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의 남는 자가 되라고. 근데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대. 그러더니 에레미야 보고 거짓 선지자래요. 여러분 역대적으로 이 세상은 항상 이래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이래 왔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다고. 다 내용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아예 어떻게 설교하는 게 편할까요? 내용을 설교하는 게 편해요. 좋은 내용을. 좋은 내용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분별이 안 돼. 저게 진짜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왜? 같이 추구하니까 거짓의 영이 함께 속아. 말씀이 좋대. 좋은 내용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분별이 안 갑니다. 왜? 같이 추구하니까. 아합처럼 돼버렸거든. 이미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내용에 물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말씀하시느냐. 우린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좋든지 않든지 순종하고 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처럼 안 할 자신이 있느냐. 막상 내용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명히 알고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가 질문했을 때 누가 저는 마귀의 말이라도 좋은 말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냐고.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너무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말할 거라 이거지. 근데 막상 내용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안 됐습니다.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 목사가 강팍해서 그런 거야. 갑자기 목사가 강팍해져. 목사 타입이 강팍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저렇게 말할 리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렇게 말할 리가 있냐? 이렇게 변한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옳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제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은 내용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아니지. 누가. 무엇이 아니라 누가에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써놓은 거예요. 누가가 중요하다고. 무엇이 아니라 누가복음. 오죽하면 마귀가 욥의 신앙도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무엇에 집중해 살기 때문에 마귀도 욥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쟤도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산울로 그의 무엇을 충만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그 산울에 있는 무엇만 제거해버리면 그는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을 마귀가 무엇으로 확신한 거냐면 무엇의 신앙. 누가의 신앙이 아니라 무엇의 신앙으로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는데 뭘 인정한 거냐면 무엇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는 누가로 사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한 거예요. 그걸 믿으셨던 거예요. 욥에게. 그가 죄 없다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욥이 무엇으로 사는 자라고? 누가가 아니라. 이래갖고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 아닌 대결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 시도를 했어요. 뭐부터 날려보냈어요? 재산부터 날립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재산이 이렇게 안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야. 뭐 물질 없이 태어난 내가 적신으로 태어난 내가 핏덩어리로 태어났는데 핏덩어리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뭐 재물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어차피 없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를 지켜내요. 욥기는 그거 싸움이야. 누가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들을 죽여버려. 근데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남의 거는 끄떡 안 하네. 그러니까 마귀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가죽은 가죽으로 바꾼다고. 가죽은 몸을 말해요. 우리 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병을 줍니다.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병. 깨진 기아장으로 온몸을 박박 긁어서 피가 나도록 긁어야 그러니까 막 피나는 고통과 시원함이 공존하는 거 아시죠? 모기가 발바닥을 물면 그래. 이 손등이나 이런 데를 물면 괜찮아요. 발바닥을 물면 얘는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피가 나도록 긁어야 돼. 우리 예찬이처럼. 그러면 시원함과 피남이 동시에 나타나. 기와장으로 그렇게 안 긁으면 근지로 미쳐 죽겠고 긁으면 상처가 나서 아파 죽겠는데 그거보다 아픈 게 난 거야. 그런 병이 들려요. 그러더니 이제는 마지막 결정차, 그죠? 마누라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아직까지 신앙을 지키냐?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요.
근데 그게 뭐를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직도 누가를 붙들고 있냐. 근데 그럽니다.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한다고. 욥이 지켜낸 게 뭔지 아세요? 누가예요, 누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욥 하나를 두고 싸운 씨름에서. 여러분은 그런 욥과 같은 신앙이 부럽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신하게 그래도 이상 목사는 있잖아. 다른 건 몰라도 있지. 누가는 안 버린다. 누가는. 그놈이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다. 절대 누가를 버리지 않는다. 그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누가는 안 버린다. 저도 그러고 싶다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되는. 여러분도 그게 인정돼야 됩니다. 뭘 잘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누가는 안 버리는 사람. 욥이 하나님의 그래서 기쁨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면서도 항상 누가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대의 폐역은 여러분 수많은 교회와 설교들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말씀이 복되다고 말하는 교회가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체에 있는 교회가 누가 마귀의 말이 좋다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닥쳤을 때는 분별도 못한다. 분별도. 왜냐하면 이미 그 세속에 물들고 내용에 물들고 무엇에 물들어 살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미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가 누가 하신 말씀이냐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으로 말을 했느냐의 은혜를 받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내용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이 좋든지 싫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은혜인 거지. 이게 성도라고요. 그게 누가를 지켜내며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 갖고 주부에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능력 갖고 모든 어려움을 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쓴다고. 그런데 여러분 굿뉴스 바이블 그렇게 설명한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To face all condition. 뭐예요? 내가 모든 상황들을 다 살 수 있어. 풍요롭게 하셔도 나는 살 수 있고 가난하게 하셔도 살 수 있고 어렵게 하셔도 살 수 있고 빈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그거를 살아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가난이나 풍요가 나를 흔들지 못하고 무엇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뭐로 사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로 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빠져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집중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사냐면 누가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는 뭘로 사냐 물어보면 밥 먹고 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요즘 우리 집이 좀 잘 나가. 막 요즘 바깥 사람들 좀 만나니까 주식 올라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었다고 자랑하더라고. 밥도 한 끼 안 사면서. 응? 무엇으로 살지요, 그 사람들은? 예, 그걸로 살아, 무엇으로. 그 목사님 뭘로 사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살지.
난 누구로 살지? 내가 세상 무엇으로 사냐고. 세상 무엇은 필요 없어. 필요치 않네. 찬양은 늘 하는데도. 여러분, 무엇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설교 말씀을 자꾸 내용 좋은 것으로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누가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해요. 내용으로 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목사가 말합니다. 목사가 말하는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는데 목사는 칭찬하고 있으니. 왜? 성도들이 다 무엇으로 사니까 목사도 무엇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냐가 중요하죠. 제자들이 나중에 거듭나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바뀐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명확한 신앙의 개념이 바뀌었을 때 그들은 순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지 않았을 때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대표로 그걸 감당해서 그렇지 모든 제자가 똑같다 이 얘기야. 부인하잖아 예수님. 왜요? 무엇으로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따라다녔으니까. 그가 누구냐로 따라다니지 않고 무엇으로 따라다녔으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나온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건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이사야 30장 10절에 나와.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설교를 할 때 안 부드러웠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설교가 부드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견이라는 건 예언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선견하지 말래. 너네 하나님 말씀 전하. 너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지 마. 아, 힘들어. 그리고 바른 것으로 말하지 마. 부드럽게 말을 해. 부드럽게 말을 하라 우리한테. 그리고 거짓돼도 좋으니까 좋은 말로 해. 이렇게 타락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님 좀 부드럽게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좀 좋은 말로 해주시면 안 돼요?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말씀하실지 위로로 말씀하실지 책망으로 말씀하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은 부드럽게. 하나님 한 3년 동안 부드럽게 들었더니 좀 카리스마 있는 말씀도 듣고 싶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좀 카리스마 있게. 뭐 이렇게 설교를 주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 좀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부드럽게. 우리는 위로 들어온다고 예배. 뭔 위로? 감정의 위로? 그러면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감정의 위로를 주는 것은 세상이 널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말하는 자들이죠. 이것을 잘 붙드셔야 되는 이유가 미세하지만 누가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누가에 있지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9명은 가버렸는데 1명이 돌아와서 얘기할 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다 구원받지 않았냐? 다 병이 고침받지 않았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야. 9명도
돌아왔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지. 다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 왔다고? 그리고 이 한 사람에게만 그래요. 너는 구원받았다고. 가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늘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와 같이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병 고침을 믿는 사람은 병 났으면 해결된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께 돌아오는 거야. 이 길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용을 자꾸 따르고 싶어서 좋은 말로 해달라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도 예수께 돌아가진 않아. 예수님께 안 돌아갔다고. 해결됐다고. 간증이나 하겠지. 간증 갖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 예수께 돌아와야 되지. 근데 심령과 마음과 전이 주님께 돌아오질 않는다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러니까 예배에 감사가 없어요. 왜? 무엇으로 사니까.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뭔 소리를 들을까 이러고 오니까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MZ세대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캄보디아 요즘 많이 문제 많죠. 거기 가는 사람들 왜 그렇게 가는가 봤더니 광고가 그렇게 나온 다음에 구인 광고가 캄보디아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젊은 사람들 또 비행기 타지 말고. 월 1,000만 원. 좋은 숙식 제공. 월 1,000만 원 수입 보장. 그래서 다 넘어간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캄보디아가 우리보다 잘 살아?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원 못 버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 가서 1,000만 원을 벌겠냐. 좀 누가 말했는지 생각 좀 해봐. 근데 뭐만 보고 가? 내용만 보고 가잖아요. 그랬다가 그러고 잡혀가지고 못된 악한 일들에 가담되고 1,000만 원이라는 내용만 보고 갔다가 잡혀가지고 죽게 되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거기 캄보디아 한인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캄보디아 한인회장이. 우리 캄보디아는 고액 알바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캄보디아 한인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캄보디아는 고액 알바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고액 알바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오지 말라 이거야. 내용만 보고 따라가니까 그렇죠. 내용만 보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집중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말로 들어선 분별이 잘 안 돼요. 말로 들어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잘 모르겠어. 특히 안 좋은 말 듣고 불편한 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싶어. 그런데 역사상 죄가 만연한 이 시대에 성경에 칭찬 들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뭐가 한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도대체 성경에 나온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신앙이어서 도무지 지가 칭찬만 해달라 그러는 건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의외다 신앙이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혼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아예 대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라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좋은 말로 하라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부드러운 말로 하세요. 좋은 말로 하시라고. 좋은 말로.
아니 영적인 세계가 지금 좋은 말로 할 수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하냔 말이요. 그렇게 했다가 천국은커녕 이 땅에서도 문제 생기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전에는 안 되던 사람인데 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무엇에 집중하면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저 같으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제가 대신.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겠다고도 안 하고 이삭을 바르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러고 데려가? 못된 아버지라서? 이삭 목사보다 못된 아버지라서 그래? 아니에요. 이 사람이 확실히 변하던 게 있어요. 이제는 무엇으로 살지 않아요. 누구로 살아요. 누가 말씀하신 거냐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실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지면 못해. 무엇을 따지기 시작하면 못할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는 믿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못해. 근데 누가 하신 말씀이냐고 생각하면 우린 그 말씀 따라야 하고 그 말씀 믿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아니라 뭐예요? 누가입니다. 욥의 승리가 뭔 승리예요? 누가의 승리. 이 누가를 안 버리잖아. 끝까지. 자기 몸까지 아파갖고 그런데 누가 끝까지 붙들고 그러면서 바꾸잖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막 누가를 찾고 계속 누가를. 안 보이면 깜깜한데 그냥. 그 누가 꼭 붙들고 그냥 가고 있는 거야. 무엇은 다 날라갔어. 마누라도 떠났다고 돼 있거든. 응?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를 꼭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무엇을 주세요? 2배로. 모든 것에 2배로. 사루를 예전에 동방의 최고 부자였는데 2배로 했으니까 이제는 동서방을 다하여 최고 부자가 됐겠지. 마누라는 둘 안 주는 것 같더라고. 마누라 하는 거 그래 다시 돌아온 것 같아.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야. 응? 다 2배. 자식들도 다. 다 2배야 다. 얼마나 은혜를 누리는지 몰라요. 무얼 붙들고 살았더니 누가 복음 열심히 읽으세요. 누가 복음. 예? 무엇보다 중요한 누가 이 믿음으로 분별을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